30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삽시다는 오늘 말씀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놀던 장난감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 어렸을 때 시골에 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오징어 가위성도 하고 뭐 기차놀이 같은 거 산에 가서도 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보면은 막 그때 우리 때는 뭐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아니니까 우유 딱지 만들어서 딱지 치게 하고 그 종이 딱지 가지고 딱지 먹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 필요가 없죠. 필요 없고 또 가치도 없고 그냥 이제는 그런 거 안 가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른 되면 어렸을 때는 그게 소중한 것이었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그게 소중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막 장난감 자동차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 자동차 장난감보다 그냥 내 차 더 소중히 여기죠. 근데 또 타다 보면은 안 소중해요. 또 남의 더 좋은 차가 보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잘 버려야 잘 붙잡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많은 걸 놓쳤냐면은 구약에 없어질 거, 버려질 거, 그림자를 잘 버려야 되는데 그림자를 너무 굳건히 붙잡은 거예요. 그 굳건히 그걸 붙잡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 이거를 못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그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해야지. 예수님 믿고 승리하고 인도받아야지. 그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그 모세가 이제 필요가 없고 구약에 있던 그 언약계 성막 필요 없어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언약계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성계. 어,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냥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찾았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못 찾아요. 찾아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원이 하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원이 뭐예요? 지금 유대인 성전을 회복하는 거야. 예루살렘 거기다가 지금 뭐냐 거기다가 큰 성전을 자기들 예루살렘 성전을 그걸 회복하기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리고 고린도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못 봐? 하나님 성령이 너를 많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데, 유대인들은 이 육신적인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걔네들 왜 이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여론, 나도 안 가봤지만, 가려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못 갔지만, 거기 예루살렘 성전 그 지어야 되는 그 땅에 네 종교가 나눠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엔 지금 뭐냐면은, 모스크가 서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성전이. 그러니까 거기 뭐냐 모스크 서있는데 거기 왜 서 있냐? 그 뭐냐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대요. 거짓말도. 그게 뭐냐면은 그 자리거든요. 딱 그 자리. 그 자리에 성전 지으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 성전 지으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랑 이슬람 애들이랑 막 터지게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벼르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유대인들은 뭘 잘못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응답과 축복을 놓쳤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당시에 오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보다는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어가지고 구약에 배웠던 그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무슨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하고 모세가 필요하고 아론이 필요하냐? 성전이 그게 뭐가 필요하냐? 필요 없는 거라고요, 보면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버릴 거 다 버려야 돼요. 그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붙잡혀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거 못 버리면요, 은혜를 받는데도 은혜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은혜의 응답이 안 일어난다. 그 응답 받아야 되는데, 증인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
그분은 천사보다 이 모세보다 그 어떤 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분이며 유대교의 핍박과 회유 큰 시련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큰 위로가 되고 응답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매일 힘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생활을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많이 묶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생활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힘들다라는 거 그걸 바꿔야 된다고요. 이제 뭐가 힘든 거냐? 진짜 힘든 거냐? 불신자는 안 힘드냐? 신자는 안 힘드냐? 그럼 하나님 왜 이거를 힘든 걸 우리에게 시키냐? 아니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전쟁에서 땅을 얻게 해요? 그냥 주면 되는데 사람은 희한하게요. 애쓰고 힘쓰고 한 거 아닌 거는 소중한 걸 몰라요.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어떤 사람 오더라고요. 자녀들 뻥튀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거기 딱 넣어가지고 뻥이요 해서 배를 팍 태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 애는 부모 생각 안 해요. 어, 부모가 자녀들과 실갱이하고 싸우고 또 기저귀 갈고 내 손으로 키워야 그게 내 자식이지. 내가 낳더라도 내 손으로 키우지 않은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데 그거를 생각할 때 왜 고난과 어려움을 주냐 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이걸 왜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고 이게 왜 축복이라 그러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 여기서 뭐 하기 원하시냐 오늘 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인들이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외국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빨리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박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이거 빨리 없으면 좋겠다,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박해받을 때, 어려울 때 믿음 생활하는 거는 편안할 때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2배, 3배, 10배 정도의 신앙이 뿌리내리고 자라는 시간이에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거 보잖아요. 보면은, 자, 막,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잘 나와 있어가지고, 기업의 역사들도 막 보면은, 인생 역사 비슷해요. 가난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막 자랐던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그거를 잘 이겨낸다니까요. 회사가 부도맞았다. 그래도, 야, 뭐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로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곱게 곱게 하우스 안에서 잘 자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힘들어도 좌절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막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그 좋은 배경과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놓쳐버려. 그 아이들 키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부자들 아이들 키울 때 다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을 미국에 보낸다니까요. 선진국에 보낸다고요. 유학 보내잖아요. 집에 있는 게 나아요? 유학에 가는 게 나아요? 걔네들은 집에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왜 유학 보내겠어요? 외로움을 이기고 그리고 뭐냐면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고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걸 배우고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지 그거 하지. 거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힘들다고 마약 먹다가 폐인되는 경우도 있고, 어, 거기 가가지고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냐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와서 많은 축복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야, 그것도 왜 힘드냐? 너희들에게 큰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 지극히 크신 그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너희들이 힘든 건 맞는데, 어려운 건 맞는데, 너희들이 큰 위로가 되지 않냐? 천국 소망이 되지 않냐? 응답이 되지 않냐? 이거를 자꾸 붙잡는 거라고. 이걸 자꾸 누리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을 버려야 새로운 생각을 담을 수 있어요. 내 이거를 뭐냐면 버려다 던져야 뭐냐면 새로운 거를 붙잡을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하던 대로 하고 싶고 사는 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뭐냐면 이거를 힘들어 한다니까요. 근데 안 변하면 어떻게 돼요? 어, 구닥다리가 되잖아요. 보면은 변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뭐냐, 지금 세 번째 보니까 참 송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약에 성소가 있었고,
장막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임시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 다 없어지지 않았냐. 필요 없지 않냐. 이제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면 돼. 그거는 옛날의 그림자다. 언약궤 뭐가 들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아직 그거를 꼭 붙잡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데 예수님 제자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키고 물어보는 게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육신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단결하게 얘기하죠. 그건 너희가 알 거 아니야. 너희가 해야 될 건 뭐야? 성령 충만 받아 힘 얻어가지고 땅까지 증인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우리 자꾸 이 흠 푸대에다가 뭔가 담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뭐냐면은 이 잡념과 또 우리 상처와 이런 것 속에 뭘 담으려니까 이게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자신을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분이다.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축복이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 땅의 성소에서 짐승을 제사로 드렸는데 제물도 성소도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이 짐승이 아닌 자신을 단번에 드림을 통하여서 완전한 성소요 예물이요 제사를 회복하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끊어져 있는 이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요. 근데 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게 하는 우리의 뭐 다른 거 못 버린 것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한 게 있어요. 못 버리면 못 붙잡아요. 아이들 보면요. 과자 준다 그러잖아요.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러면은 과자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요거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한 번 더 줄게. 그러면 똑똑한 애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빨리 옆에다가 버려놔요. 그리고 다시 손을 탁 이렇게 해요. 그럼 똑똑한 애예요. 근데 머리가 좀 IQ 좀 떨어지는 애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아요? 이게 어떻게 받아요? 손이 없어서 못 받아요. 그런다고. 손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손 네 개 만들어 줄까요?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옆에다 덜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또 새 손으로 받으면 되죠. 맞지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과거에 있는 묶여 있는 것들, 생각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못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 제자들 데리고 있잖아요. 제일 제자들 데리고 처음에 하신 게 뭐냐면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걸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야, 너네 복에 대한 개념이 틀렸어. 어, 부자 되는 게 복이냐? 잘 되는 게 복이냐? 뭐냐면 너희들이 편안한 게 복이냐? 그거 복 아니야. 하나님께 애통하고 기도하는 게 복이지. 그걸 바꿨다니까요. 야,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거 틀렸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너네 맨날 보이려고 하잖아.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성전 어귀에 모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다 자랑하면서 하고 이미 상을 다 받은 거 아니냐.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해라. 오른손이 알고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날 육신적인 거 구하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거 더하여 주시리라. 제자들 데리고 제일 먼저 얘네들 바꿔야 되는 게 생각을 바꿔야 돼.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그리고 이들에게 뭐 정체성 가지게 해줘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어?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더 좋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라고. 새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본을 따라 말씀에 의지해서 지었는데 그 본이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게 뭐냐? 모든 거 다 회복했는데 진짜 장막인데 하늘의 모형인데 뭐냐면은 이 모양과 이 그림자에 불과한 그걸 가지고 아직도 붙잡고 있냐? 이스라엘 성전은 언제나 회복될까요? 우리가 언제나 이스라엘 돌아갈까요? 그거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또 이 새 중보자가 되셔 주셨는데 이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분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중보라는 거 메시데스라는 헬라어인데 뭐냐면 예전에 이 말이 어디 쓰였냐? 이 아테네에 막 사람들이 싸우면요. 거기서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비슷한 게 변호사 일을 하는 건데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죄인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형량을 감면해줘라.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죄인 편에 서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아예 주님이 그걸 부족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잖아요. 이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언약은, 처음에 주신 그 언약은, 이 율법은 흠이 많아요.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요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준 언약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완벽하신 뭘 보냈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대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으면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모르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찾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넬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나다넬을 누가 전도하냐면 빌립 집사님이에요. 아니 빌립 집사가 아니죠. 빌립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해요. 이렇게 전도해요.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앞에는 좋아. 뭐가 좋아요? 앞에는 보니까 이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제 두 번째가 문제예요. 누구냐면은 요셉의 아들. 여기까지 괜찮아. 요셉을 누군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문제라고요. 뭐가 문제냐? 나사렛 예수십니다. 나사렛. 어떻게 보면 시골 동네 같은. 그러니까 거기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다네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나다네엘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망하냐면 우리 경험 때문에 망해요. 경험 때문에. 우리의 뭐 때문에 망하냐면 우리의 편견 때문에 망해요. 우리 이걸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못 깨뜨린다니까요. 이걸 못 깨뜨리면 뭐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다니까요. 아니 뭐 교회 가봤자 뭐 다 그래. 그러면요 진짜 다 그런 응답 와요. 교회 가면은 예수 믿으면은 배울 거 많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바꿔야 돼. 인생 변화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변화의 역사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 나다넬이 그래도 친구를 잘 만났지.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보라. 와보라. 와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어,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나다넬이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인데, 그거를 보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때 이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네가 그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그래서 나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응답이 와 있는데 이거를 걷어차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다시 봐야 되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내가 뭘 놓치고 내가 뭘 못하고 있느냐 이거를 끊임없이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받아서 또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 초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이럴 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 뭐냐면 마리아는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지요?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요? 가만 질문해 보라니까요. 주님과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야? 나의 영광과 나의 원한과 이거 아니야?
어? 저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잖아요. 왜 부흥하려고?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게 솔직한 대답 아니겠어요? 어.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눈치채잖아요. 뭐라고 눈치채냐? 아들이 아니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지. 뭐냐면은 지금 내 아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로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부모 관계로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저도 목사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있잖아요. 누나도 있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동생이야. 그 아들이고.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손에 끼치는 경우 많다니까요. 저희도 우리 애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빠랑 목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뭐냐면은 목사여야 되고, 어쩔 때는 아빠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시험 드는 자녀들 되게 많아요. 오늘 유튜브 보니까 뭐 어떤 목사 딸이 완전히 타락했더라. 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집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6살밖에 안 되는 아이랑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다 같이 드렸어. 그러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중학교 때는 막 전교 1, 2등까지 갔는데 얘가 뭐가 되어졌냐.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한 거야.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계속 드린 거야. 안 드리면은 욕먹으니까 목사 자녀라고.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니까 뭐가 발달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나 이제 성인이야. 나 내 마음대로 할래. 그때부터 놀기 시작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나중에 돌아왔어.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그 일을 금방 알거든요. 억지로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억지로 예배드리고 거기에 분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사단의 통로가 딱 열려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난다니까.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예배드리기 싫으면 듣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리고 오히려 손해날 수도 있다. 진짜 뭐냐면은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와서 예배드리겠다 이런 아이들은 나는 이거밖에 없어. 나는 의지할 게 이거밖에 없어. 이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 어, 오히려 뭐냐면 복의 교훈대에서 저주의 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이 마리아가 깨닫잖아요. 예수님께 그 옆에 있는 하인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다가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자꾸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 옆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란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끼어들면 안 돼요. 끼어들 때는 언제요? 문제 생기거나 어려울 때 그때는 끼어드세요. 그런데 평상시에 끼어들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매일 주님이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에 모셔놔야 주님 이 공부를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상관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니고데모가 나와요. 얘는 이상한 놈이에요. 어떤 이상한 놈이냐? 참 좋으신 분인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인데 이 뭐냐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냐? 밤에 찾아와요.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와요. 왜요? 눈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니까 잘 아는데 모세도 예수님처럼 역사를 못 익혔고 표적을 안 나타냈단 말이에요. 능력을 안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꼬락서리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지 같은 애들 데리고 다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또 이게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 혹시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손해날까? 예수님 찾아서 만나서 말씀 들었다는 거 보면 유대인들한테 질책을 받을까 해가지고 밤에 몰래 가는 거예요. 몰래. 여러분 몰래 뭐 하세요? 쓸데없는 건 버리세요. 쓸데없는 거 몰래 뭐 하세요? 버리세요.
이 밤에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표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인 걸 이해할 수 없고 영적인 것을 붙잡을 수 없다고요.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영적인 걸 붙잡지 못한다고.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니까 너는 선생님에서 이것도 모르냐? 거듭난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모르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또 요한복음 4장에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1장, 2장, 3장, 4장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만나서 버릴 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실컷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자는 5번 남편이랑 살다가 6번째 동거남이랑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 말이 맞다. 네가 5번 결혼했고 5번 남자를 만났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어, 동거남이다. 뭐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군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인에게 은혜 못 받는데 이 사람도 눈을 피해서 사람 눈을 피해서 물 들어왔는데 언제 어느 시간에 왔냐? 사람들이 물 들어 아무도 안 오는 가장 좋은 시간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 상처를 버려야 되는데 그 상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튕겨나가지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소이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지금 그때가 이때다. 내가 그다. 메시아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사람 창피해서 사람 눈피해 오던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내게 가장 큰 문제 고민되는 게 뭐냐? 내가 뭐 때문에 힘드냐, 뭐 때문에 어렵냐, 이것만 해결된다면은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그거 있어도 괜찮아. 그게 해결 안 돼도 괜찮아. 나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힘을 얻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 일어나요. 오늘 이들에게 빨리 구약을 버리고 새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 길인데 메시아를 붙잡아야 사는 길인데 이들은 아직도 구약적 사고와 구약적인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정작 최고되는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니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냐? 염려 때문에 못해요.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냐? 두려움 때문에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어제 우리 딸이 막 배가 되게 아파하더라. 그래서 딸 보고 그랬죠. 왜 그런 줄 알아? 뭐, 몰라.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해줬어. 기도하는 거 어때? 좀 낫지. 너 요거 때문에 그래. 말할 수는 없고.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 요거 바꿔야 돼. 요거 치유받아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도 역사하실 거야. 잠을 못 자요. 밤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많이 먹은 건 아닌데도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해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몸이 이게 경직되고 뭐 힘들고 소화제 먹어도 안 되고 그냥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영, 심리적인 게 있는데 요것 때문에 그래. 요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자. 뭐 치유받자. 그러면 요것만 해결되면은 많이 인도받을 수 있어.
응? 첫째 딸 보고, 야, 이렇게 이렇게 하자. 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뭐냐면은 내가 보니까 마음이 좀 느슨해.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거 가져야 목표를 새롭게 해야 그래야지 달려가는 게 있어. 너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돼. 하여튼 해볼게. 그래. 해볼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부분 가지고 나의 문제 이거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요거 때문에 주님 만날 기회.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기만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해결이 안 돼도 좋아. 나는 주님을 얻기만 하면 돼.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돼. 주님을 힘얻으면 돼. 그러면 거기에 인도받는다니까요. 응답받고. 저는 뭐 이거 말씀 전하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목사 아들이고 교회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제일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도할 때. 나는 죽어도 이거 못하겠는 거 옛날에는. 뭘 못하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게 진짜 싫어. 싫어. 어. 근데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럼 그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 또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 인간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거나 주님의 사역하는데 지장된다니까, 이게. 지장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어, 이거를 인도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새 언약을 주셨는데 8절에 보니까 이리 말씀하죠. 8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유다의 집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고 또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거다. 구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에게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훨씬 더 풍성한 언약이다. 그리고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을 더 밝히 보여주고 하나님과 더 밝히 교제할 수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좋으냐면은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창세기 12장 인물이잖아요. 기껏 해봤자 창세기 12장 인물이니까 성경 12장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알았다니까요. 희미하게. 밝히 아는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었는데요. 얼마나 느끼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했는데 이들 밝히 알지 못했다니까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성경을 피면요. 그냥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 말하고 싶으세요? 그뿐만 아니라니까요. 구약 보면은 성령이 사울에게 왔다가 갔다가 이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성령님,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물어보고 가만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답이 올 때까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성도들 볼 때도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라. 그래요. 기다려야죠. 요만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족 간에 왜 명절에 갔다 와서 뭐 하셨어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우리 형제는 왜 이럴까? 잘못 붙잡은 거예요. 내가 요걸 못 도와줬구나. 주님이 이거 보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걸 기도해 주라고 보냈구나. 그러고 와야 돼요. 그게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집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거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싸우러 갔어요? 오늘 화내러 갔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섬김을 제자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미션을 가지고 오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응답이고 인도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예수님과 친히 교제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게 이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면 확실히 빌립이 더 믿겠나 봐. 웃기잖아요. 아까 빌립 나왔는데 친구도 전도했는데
예수님 4년 따라다녔는데 욕심도 많아.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아버지까지 보여달래. 어떻게 보면 욕심 많은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게 보여주고 밝게 보여주고 밝게 봤는데 보면은 이 또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뭐예요? 또 눈으로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눈으로 뭘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 당시에 만난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몰랐다니까요. 오병이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볼도 5개 가지고 5천 명 먹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싹 다 제자 돼야 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누구만 남아요? 12제자만 남고 500여 명밖에 안 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이 말씀이 주께 싸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오늘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적인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인도 받으셔야 돼요. 새 언약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떤 응답을 주셔야 11절에 보니까 이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또 각각 자기 나라의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이 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큰 자들까지 모든 자들이 나를 쉽게 알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 직접 오신 거고 예수님 직접 오신 것보다 더 낫다니까요.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랑 예수님 얘기한 걸 써놨잖아요. 베드로가.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다 들은 거 아니에요. 다 들은 거 아니에요. 몇몇을 못 들었다니까요. 못 봤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알아. 더 잘 볼 수 있어. 그리고 요즘 뭐 인터넷만 치면요 다 나와요. 제가 오늘 본문 설교한 것도 인터넷 치면은 뭐 비슷한 내용 여러 걸레로 나와요. 여러 사람 목사님들 통화해서 그들의 은사를 가지고 나온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고민에 빠져서 다른 염려에 빠져 이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12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불의의 이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완전히 죄를 용서해. 로마 3장 23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이지 못하더니 로마서 2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묵을 필요 없고 경험에 묵을 필요 없고 오늘의 성령 충만 받아 상처에 묵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오늘 새해 은혜 또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응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첫 것은 낡아지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니라. 그 없어질 거 붙잡지 말고 육신적인 거 붙잡지 말고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우셨으니라 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지금이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래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게 하나 딱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따라서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지금이 제일 기쁘다. 지금이 응답이 크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옛날에 과거가 좋았어. 죽는 길이에요. 어느 날 되겠지. 안 돼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하나님 바라보기 제일 좋고, 하나님 의지하기 제일 좋고, 또 좋다니까 그러죠. 지금이 돈이 제일 많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미쳐버리겠다니까요, 보면은. 힘들어요, 보면은. 여러분, 그 돈, 만약에 지금 돈이, 여러분, 돈 많이 생기잖아요. 그 돈 많이 생기면 또 행복할 줄 알아요. 어떤 아버지가 막 얘기한대요. 뭔 얘기하냐?
자기 돈이 좀 있는데, 몇 단위로 있는데, 자꾸 얘기하는 가운데, 700억 부자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야, 100억이 없을 때는 100억 벌기 원하는데, 100억 가지고 있으면 500억 부자 되고 싶어 하고요. 500억 부자 되면 1000억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죽는 길이야. 그래서 죽는 거야.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 만족이. 그리고 뭐냐면은 항상 환경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불평 속에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져도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 예수님 아니 성경 보면 말하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경을 소멸하지 말고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힘없고 지금 주어진 것 속에 감사함으로 학생은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직장인들은 지금 직장하고 있는 일 지금 좋은 거다 즐거운 거다 왜냐 주님이 내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내 고민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중보자 되어 주셔서 하늘의 복을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족들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뭘로 봐야 돼요? 축복이다라고 보라고요. 축복이다. 내가 기도해서 도와줘야지. 섬겨야지.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일터로 가야 되잖아요. 또 일하러 가야 되나. 축복이다. 아프면 못 가지 않냐. 어, 뭐냐 힘들면 못 가지 않냐. 축복이다. 또 거기에 또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듣게 하실까. 그 기대 속에 살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중보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며 승리하는 일꾼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명절 또 가족들 가문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없어서 도와줘야 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꼭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환경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 상황 때문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바라보기 위한 좋은 축복이고 응답이고 기도 제목임을 누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셔서 예수가 우리 중보자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항상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땅까지 증거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